주제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통합공과 시간입니다. 지금 유튜브 어플을 끄고 있었던 친구들 있으면 마음 접으시고 조금 더 우리 함께 공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찾아보게 되죠. 이제 해석도 하게 되고, 이게 내 개인적인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또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게 나 한 사람에게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거나 그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하는 궁금증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이 코로나 19를 바라보고 또 지켜보고 겪으면서 전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의미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저 혼자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게 참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질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나라 또 전 세계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의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 집단적으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집단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돌보고자 하는 준비가 우리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통합공과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의미는 지금 이 시기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저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게 하나님 믿는 거지. 그래서 항상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신앙생활처럼 여겨져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교회를 마음대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거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걸 교회를 다니는 그것으로 했었는데, 당장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생각 하나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기고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려야겠지만,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내용을 채우는 시간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믿는 대로 내 돈을 사용을 하고, 내가 믿는 대로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삶에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믿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단순히 교회에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장 교회라는 곳에 오지 못하게 됐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질문과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이 오래된 역사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내용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짧고 아주 간략하게 제시해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한 달 전쯤에 통합 공과를 했었는데 그때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 성경책을 보시면 가장 두꺼운 장이 있죠. 이 겉표지 장이 가장 두꺼운데, 이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겉표지를 딱 펼치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윤이가 한번 말해 볼까요?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있죠, 보통. 자, 그러면 맨 뒤로 가봅시다. 맨 성경책의 맨 뒷장, 그 뒷표지를 하나 딱 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 그 겉표지 안쪽에 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신앙의 내용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 이 방대한 성경의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혹은 몇 문단으로 압축을 하고 요약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면서도 아주 명료하면서도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책 겉표지에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십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되는 이유는 십계명이 이 세 개 중에 가장 우리 인간에게 먼저 주어진 것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까 전사님이 제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계명은 말 그대로 10가지 계명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이 10가지의 계명을 뜻하는데, 이 십계명도 전사님 이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십계명이 성경책 안에, 그러니까 성경 그 겉표지 말고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성경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늦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비록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전사님은 교회를 놀러 다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겉표지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써 있어?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긴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부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무도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거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10계명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겪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출애굽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안에서 뭐 귀족이나 부자로 위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약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들을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구출해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십니다. 이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라는 나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이 지금 이집트의 힘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존재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40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감히 내가 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나만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은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어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모세 이야기 알죠? 그 이집트 왕자, 아마 이 애니메이션들을 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막 뭐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 가운데 내리고 이제 바로 왕이 그래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백성이니까 너희를 보낼게 하면서도 그 끝까지 그 집착하면서 막 홍해까지 막 따라오죠. 그러면서 막 홍해에 모세가 이제 딱 가니까 갑자기 홍해가 막 갈라지면서 이 마른 땅을 걷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가는 데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400년간 애굽 땅 가운데서 살면서 너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던 그 노예 근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패배감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그 시간이 그 40년이고 그 공간이 광야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신의 산, 신의 광야라는 곳에서 신의 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였던 모세를 만나서 모세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계명을 준다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녀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읽어봤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학교 더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아직 10계명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10계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사님이 제1은이라고 하면은 우리 함께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전사님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명료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총 몇 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랬죠? 10가지.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뭐 부모도 등장하고 이웃도 등장하고 여러 등장이 하는데 결국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이 10계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1계명에서 제4계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계명, 2계명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한 내용이 바로 5에서 10계명인데 결국 이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 무엇보다 누구보다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이 이 10가지 계명을 한 문장으로 줄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이 10가지 계명 제가 꼭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시내산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구약 시대 때 그 출애굽한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실제 저는 어릴 때 했습니다. 굉장히 못된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시게 성경 말씀에 또 이 구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PPT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목사님께서도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규칙을 지키는 거야. 난 그래서 잘 지켜. 오늘 못 지켰네? 나 오늘 그럼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키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이 돼버린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이 규칙을 지키는 것 그거 중요하다. 다만 이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를 신앙으로 여기는 것 이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혹시 율법을 소홀히 할까 봐 하는 말인데 나는 하나님인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려고 왔다. 너희가 이 율법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 주신 목적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거부감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이니까.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규칙을 마련해 주잖아요. 전사님 규칙 파괴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학창 시절에 징계 같은 거 많이 받아봤나요? 전사님은 기숙사에 살다가 징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소위 완전군장하고 교과서 내가 그 선생님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배우는 모든 수업의 교과서를 다 가방에 넣었어요. 넣고는 운동장을 뛸래요. 운동장을 이제 계속 뛰다가 걷다가 하면서 이제 뭔가를 깨닫게 되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는데 처음엔 오기가 생겨요. 나 튼튼하니까 나 절대 굽히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이 운동장을 돌다가 나중에 결국 들어가서 선생님께 이제 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규칙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지키기 싫어하죠. 어려운 거니까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워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십계명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이제 핵심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난 물고기다.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서 가장 자유로울까요? 물속에서 가장 자유롭죠. 왜냐하면 물속이 이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는 나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규칙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명이고 보호막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 자유가 진짜 자유, 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계명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율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물고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영락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장로교라는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가톨릭에서 이 개신교가 나오게 됐을 때 이 가톨릭은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없는 곳이야라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었던 그 운동이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 운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는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개신교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 불과 이제 이 종교가 새로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이럴 바에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왜 했냐, 우리 가톨릭 거기 안에서 하나님 발견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잘못됐고 성도들도 잘못됐고 이 안에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받고, 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에요. 막 보면은 참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데, 이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목회자를 향해서, 물론 독일어로 되어 있을 텐데 번역하면 뚱땡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몸은 지금 뚱땡인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뚱땡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안 되겠다. 지금 뭔가 새로 만들어진 이 개신교에도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안 되겠다. 이거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심지어 교육받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마르틴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되어서 해설이 나와 있는 책이 이제 나온 지, 출판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이 마르틴 루터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 계명 한 계명에 대한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이런 책을 도움받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그리고 세례가 무엇인지, 성찬이 무엇인지, 이 다섯 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내가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 내가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알아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하루가 끝날 때 이 다섯 가지의 것들을 묵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신앙의 내용을 채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전사님 상상력 되게 풍부하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전사님이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시기를 맞닥뜨리게 된 거, 갑자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앙의 내용을 지금 탐구할 수밖에 없고 신앙의 내용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 이거 혹시라도 나중에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위급하거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도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십계명, 성경이 이 한 권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성경 겉표지에 있는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자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통합 공부할 때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기명을 매일 아침 혹은 자기 전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또 성경, 그리고 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안 해도 좋아요.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입시와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결혼과 여러분의 그 이후에, 그 이유는 제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모든 과정에 겪게 되는 그 선택의 순간 때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믿음의 내용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통합공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통합공과의 내용, 또 찬양에서 주셨던 은혜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